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므낫세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가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남유다의 역사는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안식일 계명도 어겼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범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범죄를 지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을 지도하는, 감독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도 한 통속이 되어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그들은 다 거짓을 외쳤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서로 동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로 괜찮다고 눈 감아주면서 더욱 깊은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분별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편승하였습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작은 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었죠. 실상 작은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많은 길거리에 작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 작은 죄 하나 짓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지각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그 죄가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레미야 3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버리면 우리도 언제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시기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회는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 교회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해 달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기도를 부탁하기는커녕 제발 모이지 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기업이 하고 과학이 하고 4차 산업이 하고 그런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성소수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인정할 수는 없죠. 세상은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수업을 하지 말라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범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체풀을 들이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으니 거기서 나오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서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저마다 명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 상품이 우상이 되는 시대, 자기 만족이 우선시 되는 시대, 사람이 우상이 되는 시대, 전쟁과 폭력과 간음이 멈추지 않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심각한 죄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옛적 길과 선한 길,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길에 서서 보라. 일단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휘둘리지 말고 잠시만 멈추라는 것입니다. 오늘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검색은 많이 하지만 사색은 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가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인터넷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각을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서 혹시 내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예배에 안 나오는 것,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적어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가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옛적 길로 가라. 자,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길,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세상의 소리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죄악의 길을 멈추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도를 보고 길을 이렇게 가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강남 쪽이나 이제 서울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길을 모르니까요, 이제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서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리도 잘 몰라서 이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지하철역입니다. 이 지하철역을 보면 내가 대충 이 정도에 있구나 생각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귀찮아가지고 지도도 보지 않고 제 멋대로 내가 막 운전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한참을 갔는데 30분을 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또 바로 다시 가야 되니까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 그것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길로 걸어가셨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압박에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에 서 있습니까? 2017년도에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펜과 제자는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펜은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가수의 팬이라고 한다면요, 그의 음악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그 가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혈액형까지도 아는 그런 팬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혈액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제 팬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피상적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는 않는 것. 팬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가수가 생기면 등한시하고 그 가수로 이렇게 마음 방향성을 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다릅니다.
믿고 따르고 끝까지 갑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옛적 길, 그 바로 다음에 선한 길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선한 길을 그대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가라. 이 헬라어의 의미는 순종의 의미와 지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